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노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는 본문 말씀을 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오래 서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다 읽는다고 다 기억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전도서 7장을 펴고 계시고 전도서 7장을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지혜라는 그 프레이즈를, 그 말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어떤 것들이 검색창에 뜨냐면 왜 그 영어로 하면 라이프 핵이라고 그러죠. 왜 그 삶의 꿀팁 같은 거. 그래서 생활의 지혜 그랬더니 인생의 지혜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돈 안 들고 좀 이런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 뭐 커피 가루 쓰던 것을 거기다 넣든지, 아니면 그 드라이어에다 넣는 그 드라이씰 있잖아요. 다우니 같은 거를 쓰고 남은 거를 거기다 아래다 깔아 놓으면 그 쓰레기 냄새가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교회 왔더니 별걸 다 가르쳐주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겠는데, 제가 그 삶의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하고 찾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거 진짜 꿀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하나 이제 제가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다가 삶의 지혜라고 하면 삶의 지혜, 라이프 핵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이 샤워하고 나오면 그 스팀이 화장실에 이렇게 가득해서 이 거울까지 거울이 뿌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많은 분들은 그냥 빨리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수건으로 그냥 이렇게 닦아서 쓰시는데, 수건으로 닦아도 또 금방 또 그 스팀이 다시 이게 그거를 이렇게 좀 안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헤어 드라이어로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틀면 금방 사라집니다.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수건으로 하면 나중에 그 수건에 있는 그 먼지들이 또 거기 묻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닦아내야 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삶의 지혜라고 했을 때 혹시 이런 삶의 지혜를 이런 인생의 무슨 꿀팁처럼 우리가 생각하진 않는가. 조금 나의 삶을 향상시키고 내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향상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을 전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누구보다 열심히 추구한 사람이었고, 지혜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삶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 왕이 왕권에 오르고 주님 앞에 천번 제사를 여호와 앞에 천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천번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이 바로 지혜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명성을 떨치며 그렇게 세상을 호통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7장 25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사모하였고 지혜를 추구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장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한 솔로몬이 이제 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전도서가 물론 지혜의 책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책, 다른 지혜의 책, 솔로몬이 쓴 잠언과 비교해 봤을 때 톤이 약간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장에 와서는 그 잠언에 썼던 톤과 비슷한 그런 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그가 자기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삶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얻은 결과들을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책도 기록하였고 그리고 전도서는 그가 이제 자기들의 왕자들과 그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을 적은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제가 그 전도서 처음 개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그 테드턱 있죠. 테드턱이라고 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전문으로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짧은 그런 렉처 시리즈들이 있는데 전도서가 그런 식으로 전해졌고 그런 식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바로 삶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지혜는 삶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지혜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삶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지혜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리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발견하고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도 한번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관심 있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것을 그냥 매 절마다 제가 이렇게 한 단어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단계를 나눠서 하나는 삶의 한계, 둘째는 지혜의 한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라는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제 8번을
8가지 상황들을 비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보다 낫다라는 판단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상황들이고 의외의 선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고 하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고 책망받는 것이 칭찬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고 그리고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고 하고 그리고 인내가 교만보다 낫다고 하고 그리고 또 옛날과 오늘에 대한 비유도 나오는데 그건 조금 다른 문법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이 2가지 이렇게 8가지 상황들을 비교하는 상황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선택하라고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는 날이 좋습니까? 출생하는 날이 좋습니까? 죽는 날이라고 혹시 대답하신 분 계세요? 저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선호하시는 거는 초상집 가는 걸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잔치집에 가는 걸 선호하십니까? 잔치집에 가야 먹어도 맛있게 먹지 초상집 가면은 눈치 보여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괜히 이렇게 웃음이 나와도 웃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왜 그 후자의 것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다 하는 것들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 7장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서처럼 기록된 것은 잠언은 약속이 아니고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약속, promise가 아니에요. Proverb is not promise, it's a principle. 이 잠언, 격언은 약속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이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전도서 7장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다면 잔치집 가지 마시고 초상집을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7장의 말씀이 3장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3장에서 인생의 때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런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때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은 똑같은 그 맥락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초상집에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잔치집에 가야 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누가 돌아가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가? 거기 가면 이게 안 좋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더 낫다라는 원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피하고 싶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게 정말 인생에서 실패하여 끝이다 생각되는 그런 날들도 그 날들을 더 우리가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더 배우고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기쁜 것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즐겁게 살아도 우리가 모자란 시간에 왜 그렇게 어두운 것을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전구를 발명하면서 내가 10,000번을 실패한 것은 실패가 아니고 10,000번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터득한 기회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이에요? 그냥 내가 실패라는 것, 그런 잘못된 것을 그냥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그런 말밖에 안 돼요.
그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관점을 바꿔서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은 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복으로 바뀐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인가? 전도자는 인생에서 겪어서는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왜 굳이 더 낫다고 했을까? 그런데 지금 이 8가지 비교한 것을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것이, 더 나은 것이 바로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상황 속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두운 상황이지만, 슬픈 상황이지만, 흐린 상황이지만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알죠. 우리가 다 아는데 말만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죽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가 뭐 성격이 그렇게 어두운 성격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마 3살이나 4살 때쯤 됐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여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과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살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학교에서 학생 주임, 음악 선생님 하시면서 학생 주임 하셨고, 저희 외삼촌이 그 학교 교감이셨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교장이셨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고 그러면 많은 기억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가면 인자한 할아버지, 저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할아버지.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의 기억하는 건 이거예요. 레위야, 밥 빨리 먹지 말아라. 100번은 씹고 넘겨라. 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맛있는 걸 100번을 씹고, 그 단물 다 빠지고 맛이 없는 걸 왜 씹고 있는가. 그냥 꿀꺽꿀꺽 삼켜버려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마 외할아버지 댁에서 장례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의 분위기가 상당히 정말 무겁고, 예전에는 놀러 왔던 집이고, 인자한 할아버지를 만나서 거기서 장난치고 노는 곳인데, 왠지 모르게 그날은 엄숙하고 이 무거운 분위기를 제가 견디지 못해서, 제가 오히려 더 장례식 날 막 떠들고 다니고 막 사고치고 다니고 막 여기서 낄낄대고 웃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물론 그 상황을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만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이, 제가 그때 그 나이 때 기억하는 그런 그 이벤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느낌과 그 분위기가 아직도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제가 그때부터 이 죽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또 제가 아는 분들, 이것의 답을 아는 분들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저렇게 늘 인자하고 늘 다정하신 모습으로, 가끔은 엄격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누워 계시면서 돌아가실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끝도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도서 7장이 이제 첫 부분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 해서 이제 이 지침서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선택하는 것의 지혜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그 상황들을 우리가 더 좋게 생각하고 더 좋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현재 삶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냐면 지금 현재 맞부딪힌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이후의 미래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불안에 빠지는 것이고, 현재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 우리를 더 좌절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현재 월급이 월소득이 1,000불이라고 하면 그 1,000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1,000불짜리 인생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힘든다고 합니다. 아이가 반에서 시험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면 그 아이가 하위권의 성적을 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위권 자리에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어떻게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떡할까, 이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와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하고.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우리 첫째 아이가 왠지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아빠 그러면서 힘이 없어요. 딴 때는 막 익사이트 해가지고 아빠 오늘 내가 농구를 했는데 뭐 몇 점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I feel miserable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지금 우울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 친구들은 여름에 인턴십 그게 다 이제 opportunity가 기회들이 생겨서 그걸 다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애플에 벌써 그 인턴십을 잡아갖고 이제 잘만 되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가 하이어 돼가지고 이제 6-figure salary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는 목사가 뭘 아냐고. 네. 목사도 알 건 알아. 그런데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은 지금 다 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몇 번 인터뷰 보고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인터뷰 보고 안 본 게 힘들죠. 힘든 상황이지만 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볼 때 정말 대학교 때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잘 살고 있더라. 아빠 몰라서 그래요. 목사가 뭘 하냐고 막 계속. 진짜 제가 목사가 된 걸 이렇게 후회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뭐 사업이라도 좀 하고 목사를 할 걸.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이유가 앞으로 생각하면 저희 막내를 생각하면 사실 지금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데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생각하기가 싫어요.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깜깜하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 얘가 지금 자폐로 혼자 옷도 못 입고 혼자 화장실도 못 쓰는 애를 어떻게 나중에 얘가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그러면 누가 할까? 물론 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형들한테 저희가 그 바랄 것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맞닥여야 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인생의 마지막 것을 우리는 정말 믿으며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여기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 옛날과 오늘과 비교하죠. 여기서는 옛날이 낫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노를 바라는 이유. 우리가 화가 많이 차 있는, 화가 언제 많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 둘째 보면 지금 화가 많이 차 있어요. 딱 16살이고 티네이지여라 가지고 애가 이름만 불러도 화를 내요. 이거 아시죠? 캐럴슨 그러면 네 그럼 되잖아요. What도 그냥 what 아니에요. what이라고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쁠 텐데 그 what을 또 이렇게 길려가지고 what. 그래서 제가 막 내려가가지고 너 what이라고 대답하지 말라고. 네 하고 올라오라고. 아빠가 한국 목회하더니 많이 바뀌었다고 막. 그 노가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르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제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이제 나가서 일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급한 마음,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화가 잔뜩 차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더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장래를 미래를 염려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미래 상황에 가면은 우리가 이 과거를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이럴 걸. 여러분, 우리 둘째 보면서 제가 화를 못 내는 이유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나이 때. 왜 나를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불만이 많았어요. 왜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앞에서 첼로 연주하면서 이제 찬송가 교회를 섬기는데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다고 성도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를 고자질해가지고, 아니 그럼 지는 눈 뜨고 있었으면서 내가 눈 뜨고 있는 걸 봤으면 자기도 눈을 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만 혼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불만이 많았어요. 미국 오는 것도 그래요. 제가 이제 막 항상 이사를 많이 다니시다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겨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랬는데 갑자기 미국에 온다고 한 달 전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미국에 막 원치도 않는데 오게 한 그런 억울함, 그런 막 이거를 제가 그냥 저 이름을 부르거나 뭐라고 대답할 때 퉁명스럽게 대하는 걸로 막 반항은 못했어요. 그냥 퉁명스럽게 하는 게 저희 최상의 복수였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시고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 조금 내가 또 좀 정답게 좀 대답할 걸, 조금 더 내가 사근사근하게 아버지 대할 걸. 그렇지만 지금 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지나간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하려고 그러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 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막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한계들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한계를 생각하고 지금 순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금 순간에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세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오늘 컵 새 걸로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컬러가 안 맞아갖고 제가 계속 좀 고민이 됐었는데, 제가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거를 누가 여기다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이걸 올려놓으시라도 좀 안 보이는데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도 한계가 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물 마시다가 제가 잠깐 디스트랙이 됐는데 11절부터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비교법을 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그렇지만 이제 지금 11절부터는 비유법으로 바뀝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 해서 무엇이 무엇과 같다라는 이 언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무엇과 같다라고 지금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를 재물과 같다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5장부터 6장까지 계속 재물을 바라는 그 마음이 악하고 그것이 정말 불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지금 지혜는 좋은 건데, 그렇죠? 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왜 이게 그 재물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가? 재물과 다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어떠한 면이 이 지혜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재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지혜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3절 14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분별력이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를 구하고 지혜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러한 두 가지 일,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바로 이러한 한계, 지혜에 대한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일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해봐요. 제가 그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되게 막 간구한 적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려고. 그래서 제가 막 그 예언하는 분들 이야기 저기 하면은 막 정말 그게 아마 그 한국의 그 이상한 종교 사상 때문에 생겼던 것 같아요. 무당처럼 우리가 당신 뭐 이게 앞으로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뭐 신령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제가 약간 예언의 은사를 간구한 적이 있는데 앞이 절대로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앞이 보인다고 해서, 앞날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닌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한계라는 것이요, 이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한계를 알아야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계가 없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뭐든지 노력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 뭔가 계속 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일을 더 그런 거예요.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인생 동안 관찰해서 본 게 뭐냐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로 그런 사람들도 안 좋은 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사악한 사람인데 장수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많이 들으시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쁜 사람들 벌 안 하시고 그 사람들 일을 만세형통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정말 어려움과 불행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질문이 계속 우리에게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그 6절 17절 말씀인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그냥 대충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라.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노력해서 뭐하냐? 막 이렇게 오버리 와이스하게 살지도 말고 그러니까 막 넘치게 그렇게 하지도 말고 아주 나쁘게 살지도 말아라. 적당히 살아라.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차피라는 단어, 어차피. 그렇죠?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신앙생활하기 전에도 있던 질문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불행을 당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축복받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래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살다가 어떤 또 벽에 부딪히냐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신 내가 정말 누구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냥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인간은 두 가지 아주 익스트림한 반대되는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해볼 거야. 내가 열심히 바꿔볼 거야.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에 충실해서 내가 그 미래를 어떻게 한번 조절해 볼 거야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반대로 어차피 내가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마음껏 살 거야. 누리며 살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 지금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이 인류의 미래를 이 전 세계와 우주의 미래를 정말 그 권리를 가지시고 sovereignty를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며 순종하는 곧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말이라도 제가 물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저는 인간이기에 제 해석이 잘못될 수 있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진리대로 증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18절부터 29절의 말씀 또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지혜의 능력은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이 지혜를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더 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자,
23절, 24절 말씀.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또 증명을 해야 되니까 23절, 2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러분, 지혜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지혜만 있으면 정말 어떻게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풀지 못한 그 수수께끼 같은 인생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9절에 그가 다다른 결론은 뭐냐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인생에서 지혜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 한계를 느끼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지금 복음의 문턱 앞까지 왔어요. 복음의 문턱이 앞까지 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 자체 내에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직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곧 그는 꽤나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고 그가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구나.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이걸 다 안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도,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구나까지 도달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복음의 메시지도 아닌데 왜 이게 여기에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더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런 그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그러한 지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렇다면 그 지혜는, 그 구원자는 누구로부터 누가 와야 되는가? 바로 그 답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의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아들,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완벽한 그 사람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고,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주 예수까지 이르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지혜를 추구하고, 아니야,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건 틀렸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변증학자이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Mere Christianity라는 책과, 그리고 Screwtape of Letters라는 책과,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실 The Chronicles of Narnia라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C.S. 루이스인데, 그는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말 그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해왔던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그는 항상 논쟁해왔고 크리스천 친구들과 항상 만나면 반대로 무신론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복음서를 정말 자신 스스로 엄격하게 연구한 끝에 정말 평생 동안 그를 불러온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 어디엔가 내가 가지 않은 그 나라, 그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931년도에 옥스퍼드에 있는 에디슨 워크라는 그러한 길을 그 톨킨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와 함께 거닐다가 그 대화 속에서 마침내 그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면, C.S. 루이스는 신화나 동화를 굉장히 사랑했고 즐겨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나 동화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은으로 숨결을 불어넣은 거짓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럴싸한 만들어낸 이야기를, 아무리 그럴싸하고 이게 아무리 신빙성이 있어도 그건 결국에는 거짓말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톨킨이 이에 대해서 그 반대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가 이야기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물질적 현실 너머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바로 그런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첫 번째 단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톨킨스가 루이스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복음서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이야기며 모든 신화들과는 달리 참된 이야기다라고 그가 루이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냥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던 루이스는 며칠 후에 그의 형 워니 루이스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동물원에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분 이제 형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옆에 사이드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타는, 거기에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냥 무슨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자서전에다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믿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정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큰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 일부는 감정적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깨달은 그것은 마치 내가 오랜 잠을 잔 후 여전히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이제 깨어났음을 깨닫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도 해봤지 저것도 해봤지 거기서 네가 해답을 찾았느냐? 네가 거기서 네가 찾고 있는 만족과 행복을 네가 찾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이 세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물은 우리에게 늘 곁에 있고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침대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지금 깬 것과 같이 여러분 일어나 했을 때 그냥 깨었더니 이거구나 라고 느꼈듯이 여러분 인생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겠죠? 삶의 한계, 지혜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 이러한 한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직 이 미래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고민해왔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또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인생의 우리가 정말 이 어터맷한 이 질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묻고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것들이 수증기처럼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 만일 천국이 없다면 나의 인생이 그렇게 수증기처럼 연기처럼 사라질 텐데 그것이 인생의 끝인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을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완벽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완벽한 제물로 주님께서 바치셔서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그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아직도 혹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더욱더 정말 그들의 마음의 문 앞에서 더욱더 강하게 녹화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또한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해결과 만족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친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별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